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인생잠언 제2과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의 소원은 뭐예요? 집사님의 꿈은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어린애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루고 싶은 꿈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가리켜서 야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앰비션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야망과 비전 중에 어느 것이 더 큰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비전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전을 어릴 때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숙해졌을 때 가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는 40세 때까지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야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피난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광야를 40년 헤맵니다. 80세가 되어서 자기의 야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꿈, 소원, 희망, 소망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그 용어들을 잘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꿈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5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는 3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희망과 소망은 이란 말이 있죠.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개념인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대 과학의 꿈은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계속 지속되는 작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31페이지 둘째 줄을 봅시다. 그보다 더 위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에너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줄 내려가면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에너지는 희망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위대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희망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희망과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줄을 쳐 드리겠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이 바라는 희망도 그 효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희망은 아무 약속도 보증도 없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희망은 뭐냐 하면요. 사람이 가지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소망은 희망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미국에 가고 싶다. 이건 희망입니다.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미국에 보내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은, 그 밑에 줄을 보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실을 넘어서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꿈.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다음 페이지 3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인데, 그러면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소망은 누가 주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소망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이 또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한번 가보죠. 그렇다면 소망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는 거예요. 32페이지 마지막 문단 첫째 줄입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출처인데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나에 대하여 희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소망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내가 왜 살아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오늘도 유지시키는 이유는 바로 나를 향한 소망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여러 번 여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소망이 있나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33페이지 맨 위에 줄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나오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도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회복하게 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3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인데, 보내신 분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서 둘째 줄인데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망을 무시하거나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격려하고 키워주고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격려해서 그 사람도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그럴 때 그는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개념으로 가보죠. 36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소망이 살아 숨쉬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삶의 현장에 소망이 살아서 숨쉬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가정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37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불행한 가정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좌절된 소망이 가득합니다. 소망이 좌절되는 곳에 불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가정에 소망이 살아 숨쉬게 하면 되는 거죠. 소망이 질식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 가정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 가족들의 희망과 꿈과 소망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주 쉽게는 당신의 꿈이 뭐야? 네가 바라는 희망이 뭐지?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가정은 소망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누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선생님이 줄 수 있고요.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아랫사람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르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7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보시면 미국의 흑인운동,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희망이 살아 숨쉬게 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맥에 마약을 넣는 대신 머리에 희망을 넣어야 합니다. 젊은이의 머리에 희망이 들어갈 때 그 젊은이는 맨 밑에 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마음만 먹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3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인데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자,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꿈은 허황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내게서 성취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말을 자신에게 자꾸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니 어떤 경우에도 이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개념인데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비만 넘기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할 때는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마지막 문단인데 38페이지 소망이 성취되면 마음이 달달하대요.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망이 이루어져서 행복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인데요.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때의 마음과 약속은 다 잊어버립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자기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망이 뭐예요? 알기를 원합니다.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망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완성하는 멋진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말하지만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원천이시니 주님께 나와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